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미동포, 제일동포 3세. 바벨론 말이 모국어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페르시아라는 이 학문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서실장 개념이죠. 왜냐하면 왕이 베푸는 모든 어떤 잔치에 쓰는 음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왕자끼리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독살당하는 어떤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술관원의 직위는 웬만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르거나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자기 실력이 아닌데도 계속 어떤 조직 내에서나 어떤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곁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거죠. 왜 부정하느냐? 자기 자신이 다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휘젓는 그런 권세가 입장에 딱 서면 너무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정책이 되고 어떤 회사의 방향이 되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디시전 메이커로서의 어떤 임팩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마음은 또 달라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왕이 됐을 때 그는 크게 2번 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밧세바를 향해서 흔들리죠. 자기의 강성한 그 군사를 보면서 인구수를 세고 싶은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에 걸려서 아마 5만 명인가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 죽어가는 다윗에게는 뼈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든 부유한 자의 위치에 있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관을 향해서 어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품게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1년 정도 정말 가방 못지 같은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성경 배달할 때 그 무거운 짐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저를 턴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이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러한 애통함을 심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난 뒤에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날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땡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것도 뒤늦게 알고 보면 예루살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귀환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만드는 데 주역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끌려갈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 정든 땅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내지만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떠나가고 난 뒤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과 궁전조차도 그냥 돌에 돌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죠. 떠난 사람이 오히려 더 다행이라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었죠. 굉장히 어떤 낭망하고 어떤 힘든 그런 순간들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엉어리졌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엉어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그 진리의 가는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성전을 통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성전 짓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족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여러분들이 걸어간 길만큼 먼 길, 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포로로 귀환한 예루살렘의 포로 공동체와 귀한 공동체죠.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같은 백성이고 환영할 줄만 알았는데 벌써 이 2세대, 3세대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생해서 다 일구어 놓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 안에서 바깥보다는 더 문제가 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6년 후 고레스 왕 이후 다리오 왕이 즉위하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의 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포기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뭔가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하면 그냥 중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보나요? 문제를 보나요? 어떤 갈등을 보나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길이 있고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근 100년 후에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땅에 왔을 때 한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외워지고 암기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오는 조짐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들릴 때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죠. 과장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오죠. 밸런스를 잃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탈되었던 원래 하나님이 두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상석에 앉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잖아요. 처음부터 상석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인내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우리의 눈이 밝아지죠. 마음이 넓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어떤 꿈과 기도에 맞춰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선포하나요? 예수 이름이죠.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 체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체험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서 하나님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아가 아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상담하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모했는데 열흘 동안 작정하고 몸부림 기도를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이 되면 집 앞이 교회였으니까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새벽에 한 4시 정도 되면 눈이 떠가지고 바로 이제 집 앞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학생부 쪽에 열쇠를 제가 들고 있으니까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에 기도할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깜깜한 학생회실에 그 커튼 자체가 또 왔다 갔다 바람이 흔들리는데 마치 그냥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람도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모습 보고 막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죠. 감동도 없죠. 그리고 포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이 열흘 동안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감사할 일이 무슨 끼리끼리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내 소망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꼭 여러 날에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그 내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때로는 강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보내서 때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승리를 얻게 할 때도 있지만 완전한 패배를 맛보아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없나요? 항상 좋은 날, 기쁜 날만 있나요? 돌이키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만 네가 선택해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간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고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에스라가 열심히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교양 공동체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하루도 멀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까지 황폐화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그 안위와 그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데 금식했다는 의미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포하고 주님의 전적인 능력이 이 일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분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때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있나요? 바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도 부족해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다시 도전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날이면 열려 있겠죠. 그런데 실망스러운 날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키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끼워줘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요, 사방으로 캄캄한 그런 우겨삼을 당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킬 겁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주님이 일어서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은 돌이키세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정말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 쏘아 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 한번 당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견뎌내는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상처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나의 상처가 아니니까. 느헤미야는 세상 부귀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천국과 문직이라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문직이라도 조그만 오두막 짓고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 왕궁인 것 같은데 왕궁도 좋고 천국과 문지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고 그분을 향해 변하지 않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참 힘들어요.
2006년에 그 10월 달에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제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저는 일본을 절대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정반대로 저는 일본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정말 애통해하며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막판에 사실 억지로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말을 할 줄도 모르지, 일본 문화도 없죠. 그리고 함께 팀으로 간 사람도 몇 명 없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황망한 시간, 그런 시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실 억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 순종이든 저처럼 정말 끌려가듯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성벽을 중수하고 신앙개혁의 마지막 사역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공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 남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해서 그 여자가 갖고 왔던 이방인의 풍습과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종교들,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 땅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저려오는 거죠. 우리가 상상으로 그냥 생각하면 별일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객관적인 입장으로만 보면 또 제3자 입장에서도 쉽게 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 되면 이 말 자체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결혼을 방해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어야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미 결혼하고 사태가 다 벌어지고 이미 자란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가족 간에 이미 충분히 어떤 사랑을 나누고 정말 돈독해진 다음에 갑자기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 이해가 되나요? 이제 갓난아기 태어난 1-2살짜리 이 아이들 아내와 같이 그 먼 길을 보내라. 그럼 죽으러 가는 길과 마찬가지잖아요. 고대에서 여자는 절대적인 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라는 명령을 사람들은 와서 항의를 하고 자녀만이라도 남기면 안 되겠냐 하고 유대 땅이 울부짖음으로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이 공동체를 향하는 것은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10편, 우리 34편 16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의 뼈를 보호하고 꺾지 않겠다. 완전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의 미래 진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대로 이제 새롭게 과거를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